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모교회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성경 통독을 참 열심히 했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몇 기억되지는 않지만 항상 토요일 날 가보면 권사님들이 꼭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경을 읽고 계셨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이 남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권사님이셨는데 성경만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못 읽으셨어요. 성경만. 한글도 모르시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그 성경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계속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워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잘 알고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문체도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지만 읽어야 되니까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미디어에서는 TV, 드라마, 뉴스, 소설, 만화, 성경 대신 소비할 거리를 계속 우리들에게 세상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그것에 더 눈길이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 우리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다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이죠.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채우다 보니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되었다. 죽음을 이겼다. 썩어지지 않게 되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들음의 근원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얻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영원하지 풀과 꽃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보다 세상을 우선합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도덕적인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진리가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몇 년 전에 이것이 진실이요 했던 게 몇 년으로 지나다 보니 진실이 아니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도 그렇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왔던 과학적 이론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했던 이론들이 21세기 들어 논파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무신론,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을 믿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은 진리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리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라 말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육신조차 영원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진리이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읽어야 하는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읽어야 하니까 읽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읽지 않고 그냥 글자만 보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지루하고 어렵고 나에게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잘 읽히지 않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지혜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러한 인물들을 한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겪었던 그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